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험하지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간절히 바라며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가 주를 경외,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독려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거룩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
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그 고백 위에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할렐루야.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과 교제 속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깨달음과 또 새로움과 치유와 회복,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좋은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손에 꼭 맞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만 펼쳐질 것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오늘은 송사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고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은 뭐예요? 왜 교인들 간의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들고 가느냐? 왜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그들의 법정으로 들고 가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당시의 법정은 누구의 이름을 그들의 믿고 있는 신 제우스 신의 그 판정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제우스의 법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법정으로, 그들의 신이 관할하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그 죄악의 한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스운 꼴이 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굳이 드러내놓지는 않았겠지만 암암리에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그들이 섬기지 않는 신들,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주장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들이 이방신의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우스갯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교회입니다. 지금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세워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져야 될 때인데 이런 송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보게 하고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주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교회 안에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이 1세기의 교인들이 그저 인간과 인간 간의 문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뭐 이런 일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는 건데, 지금 현재는 아예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아갑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교회 목회자의 어떤 그런 누가 이쪽 파에서는 누구 세우고 이쪽 파에서는 누구 세우고 이 교회에 합당한 목회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법이 아닌 세상 법정에서까지 결론을 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들고 가서 이렇게 해결을 보는
그런 문제들이 현재에는 그런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교회 내의 분쟁 혹은 교인과 교인 간의 분쟁의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는 걸까요? 일단 교회법은 구속력이 없죠. 네. 그러니까 약속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렇게 하자라는 약속뿐일 뿐이지, 교회 안에서 어떤 결론을 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나 교회 옮겨 뭐 이렇게 딴 교회 갈 거야 뭐 이렇게 현재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교회 내에서의 구속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나만 홀로 서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뿌리부터 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 입술로만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 속사람은 아직도 육신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을 흔히 말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영적인,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안에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육적인 사람,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욕망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욕망 가운데서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돈,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힘, 이 땅에서 줄 쾌락, 그런 것들을, 안락한 삶, 이런 것들을 아직도 포기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게 해결돼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못하면 그저 인간과 인간의 분쟁의 문제뿐만 아니고, 저는 너무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지 말고 동업하지 말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돈거래도 그 돈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차라리 주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줄 수 있으면 줘라. 그렇게 큰 금액은 줄 수가 없죠. 뭐 1억 2억 주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네. 돈 거래를 할 때는 분명히 돌려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빌려줘요. 그러나 못 받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법정 가야죠. 뭐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을 할 때에는 섬기려고 동업하지 않아요. 서로 이익 보려고 동업을 해요. 근데 그 이익을 보려는 행위가 뭐냐면 저 사람을 도구 삼아서 내 이익을 보려고요. 그러면서 저쪽도 이익 보면 좋고 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과 동업하면 서로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고 그래서 이득을 볼 거라고. 근데 동업을 하면 한쪽이 손해볼 수 있어요. 한쪽이 생각한 대로 안 움직여질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만 움직여질 것 같고, 내가 보던, 내가 처음에 봤던 그 선입견들, 그러니까 선입견이라고 표현하면 그런가? 어쨌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믿었던 부분들이 어긋나면 그건 뭐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거래도 또
그리고 동업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 교인끼리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욕망이 사라지지 않은 채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으면 이 일은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진정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성도와 가정들 위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중생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지 우리를 서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성도 간에도 서로 나는 내 욕심을 투영해서 사람들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만족, 내 욕망, 그것을 채우기 위해 내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높은 덕을 나타내고 정말 사랑하며 섬기며 세우고 채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 있는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예수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의미에서,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의미에서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210장이에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합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얻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주님, 나 자신의 모습 돌아보고 진정으로 나는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물들어 있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한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 된 그 주춧돌이 세워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모든 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창대한 교회에 세우신 부족한 종, 온전히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영일권의 강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전진성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잊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이분이 정말 우상숭배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치인,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로 취임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